올려주신 말씀의 제목은 파수망대입니다. 파수망대. 이사야서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죠.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마 이번 이사야서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습니다. 3개월의 여정이 끝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이번 리두 수련회 말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들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주된 말씀의 내용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효원이나 실이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이사야서를 쭉 계속 보고 있었던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우리라면 그래도 조금은 생소한 내용이 아니라서 계속 듣던 말씀이라서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정도를,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미리 다 준비시키신다니까요. 그죠?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하나님은 그렇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고 계시다니까요.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파수망대인데 제가 이거 일부러 고른 게 아니거든요. 그죠? 쭉 이사야서 순서를 따라오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리고 저희는 또 이 말씀 몇 주 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주 전에 이미 이게 파수망대로 정해져 있던 말씀이죠. 지난주부터인가요? 유 목사님께서 1천망대를 말씀하십니다. 그죠? 1천망대. 무슨 망대입니까? 그 망대가? 그죠? 1,000개의 파수망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대회를 앞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여러 가지, 사실 중요한 것들이 한 가지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파수꾼 되라, 이 말씀 주신 거라니까요. 다가오는 레몬트 데이의 중요한 주제 아시죠?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이 파수망대라니까요. 리드 수련회 거치고 와서 또 우리 지금 레몬트 효원이하고 나실이 보면 티를 하나 입고 있는데 검은색, 하얀색. 저기 지금 그림 그리는 도안이 예쁘고 잘나고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저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죠? 예쁘고 좋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토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나오는 것처럼 머리에 띠를 띠고 그죠? 손목에도 하고 지방에도 붙이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티도 제작해서 또 우리가 그걸 구입하고 입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이 아닙니다. 그죠? 아이고 그냥 이번 주 주제는 그런갑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억하고 누려야 할 말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사실은 WRC 이제 이번 주잖아요. 대회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이전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그것을 누려갈 것인가, 그것이거든요. 그죠? 그 대회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서 그래서 파수꾼으로 미리 준비되고 누리면서 이 모든 시간을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또 내년 세계 렘넌트 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이 누려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나아가는, 사실은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엄청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플랫폼으로 모든 이들이 모여서 살아나는 그곳, 그죠? 그리고 파수망대의 역할로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고 또 흑암을 무너뜨리고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속지 않는 그런 파수망대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그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안테나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릴 파수망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시온을 위하여, 이게 꼭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그 시온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쉬지 않겠다. 나는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죠? 그리고 6절을 보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리라. 7절에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너희도 잠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너희들도 해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않고 쉬지도 않으시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데 너희는 잠자고 쉬고 그래서 되겠냐? 너희도 나와 같이 주야로 쉬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고생 좀 해봐라,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시리와 효원이, 우리 홍주희 안수 집사님, 유명 권사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거로 우리와 생각이 다르심으로 쉬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죠. 그죠? 그런데 너희도 나처럼 해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잠잠하지 않도록, 쉬지 않도록, 나는 항상 24시 25시 너희들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응원하니까 언제든 필요할 때 손 내밀어라. 그래서 우리 나시리가 잠자다가 혹시 뭐 그런 일 없겠지만 꿈을 잘못 꿨다 이거예요. 그죠?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다. 그럴 때라도 아이고 무섭다, 이거 잠자기에 다시 두렵다, 혹시 그렇다 하면 그 시간이라도 기도하면 사람은 못 그러죠. 그죠?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전화했다. 목사님 갑자기 꿈 꾸는데 이상한 꿈 꿔갖고 아유 그냥 잠이 안 오네요, 한번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모릅니다. 제가 짜증낼지도 무슨 야 지금 몇 시냐 이러면서. 저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든 우리가 잠잘 때든 밥 먹을 때든 일할 때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시간, 상황 신경 쓰지 말고 언제든지 기도해라. 언제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나오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8절 보면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그동안은 이 시대는 바벨론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던 때죠. 그죠? 이사야 시대니까 열심히 수고해도 자기 것 안 되었던 때라니까요. 유 목사님이 전에 한번 그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였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대강 하는 게 오히려 미덕이었다. 뭐 좀 훔쳐오면 오히려 잘했다 얘기 들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일제시대니까. 그죠? 잘하면 일본을 돕는 거고, 거기 사는 거 빼오면 그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유리한 것들, 도움이 될 것들 내가 갖고 온 게 된 거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좋은 거다. 그래서 무슨 일 잘 안 하고 대강 하고 그러면 칭찬받든 잘했다 칭찬하든 그런 때가 있었다. 그 습관이 잘못 남아서 일제시대가 지나고도 이제 대강 하는 버릇들이 좀 있고 했지만 원래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 아니었는데, 그죠? 그래서 수고한다고 다 우리께 안 되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지금 이 시대도
이 이사야가 또 있던 이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내 거 안 된다니까요. 다 뺏어갔어요. 바벨론이. 그죠? 영적으로도 흑암에도 항상 당하고 속아왔던 그런 때였습니다. 육신적으로 바벨론에게만 아니죠. 영적으로도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참된 복음을 누리지 못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파수망대로 서게 되면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하겠다. 더 이상 우리가 누릴 양식, 수고한 열매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바벨론에 지금 포로되어 있는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이번 주 떠볼야시가 오고 하나님의 시대가 계속 되어질 것인데 그때 우리가 붙잡고 누릴 언약이 뭐냐? 이거라니까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 다시는 뇌의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할 거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 이때는 포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물이 귀한 중동지방이니까 포도주가 물이고 생명수라니까요. 그죠? 그 귀한 것들 막 빼앗겼는데 이제는 너희가 심은 그 포도주를 너희가 마시게 할 거다.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빼앗긴 것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러하니 9절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양, 감사의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파수망대로 설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당들이 하는 굿이나 제사와는 다릅니다. 무당한테 굿해도 제사 지내도 효용 있다 하잖아요. 그죠? 능력이 나타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게 그냥 후황된 것, 아무것도 없는 것에 그냥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하는 예식이나 형식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안테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이 고치셨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게 되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공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기도를 놓치지 않는 이런 기도를 누리는 파수꾼, 파수망대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릴 것이 기도의 파수망대입니다. 기도로서 나아가는 파수망대, 기도의 힘이 있는 파수망대. 또한 이 망대가 그냥 망대만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도 안테나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가 사실 안테나의 그 소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파수망대이면서 또한 안테나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파수망대 되어야 하느냐. 10절을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왜 성문으로 가야 합니까? 요즘은 성이 없어서 잘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성이 도대체 뭐길래 성문은 또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옛날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성을 들어갈 때 아무 곳으로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아니고서는, 도둑이 아니고서는 성벽 타고 들어갈 그런 이유가 없죠. 그죠? 중요한 사람은, 소중한 물건은 다 성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성문 문 닫아버리면 오도 가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 성문이 중요한 거죠.
옛날 우리 뭐 나시리 효원이는 역사를 좋아한다니까 우리 옛날에도 그랬다니까요. 서울에 사대문이 딱 있습니다. 그죠? 서울을 딱 뺑 둘러서 성무로 딱 쌓여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이렇게 파악도 하고 검문도 하고 또 진짜 중요한 순간 되면 검문 검색 철저히 해서 나쁜 사람들 못 들어가기도 하고 밤 되면 아예 닫아버려요. 그죠? 그러면 못 간다니까요. 그죠? 오고 가고 못 합니다. 그죠? 성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물건, 중요한 사람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주신 것처럼 성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생명이 돌아올 것이기에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 다른 곳으로 올 게 아니니까 그 성문으로 올 거니까 그들을 맞이하기 위한 그 발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10절에 보면 길을 닦으라, 돌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 줍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또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이 이사야서에 우리가 읽은 말씀 62장 10절에 내용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죠? 이들이 올 때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길을 닦아야 하죠. 요즘은 뭐 이런 돌길 잘 없죠. 그죠? 오늘도 잠시 우리 나시리 효원이 제 차 타고 왔지만 우리는 좀 길 좋잖아요. 그죠? 비록 오는 길에 좀 공사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 길에 비할 바 못 된다니까요. 진짜 산길, 들길 한번 가보십시오. 우당탕탕 하면서 난리 나죠. 그죠? 그 길을 차도 아니고 마차 끌고 또 걸어서 쉽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주십니다. 길을 닦으라고, 돌을 제하라고,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해라고. 왜 큰 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니까.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요즘 같으면 뭐 일하는 분들이 하겠지만 지금 이 공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의 길을, 사람들이 살아날 그 길을 누가 닦아야 합니까? 저 불신자들이 닦습니까? 불신자들이 준비합니까? 아니면 종교인들이 이 길을 저 절에 다니는 스님들이 또 불교 신자들이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종교, 다른 종교에서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맡겨줘도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모르니까요. 그죠? 오히려 걸림돌 안 되면 다행이죠. 오히려 길 안 막으면 다행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 준비해라 하시는데도 그걸 못 받아들여서 오히려 엉뚱한 짓 하고 예수님 제자들 또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이들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말고 이 언약을 아는 이 복음을 제대로 본 우리 말고는 이 길을 준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말씀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언약을 아는 우리가, 복음의 소중함을 먼저 누린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을 그래서 누리는 파수꾼, 길을 만들고 지키는 파수망대의 사명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 성도님들은 더욱더 그러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 나시리 효원이 아직 성인 되지 않았는데 성인 되었을 때는 지금과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너희도 고생 한번 해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약한 심보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나시리와 효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는 10년 걸릴지 100년 걸릴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계시고 또 먼저 온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 준비해 오셨다면 또 사실 그 은혜를,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성인이 되면, 내가 중직자가 되면 나의 후대는 또 무엇을 받고 무엇을 누릴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WRC가 25회입니다. 그죠? 작은 게 아니죠. 25년 됐다는 얘기잖아요. 영상 가끔 보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1회 할 때 어땠습니까? 지금처럼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 되겠나 싶고, 그죠? 몇몇 사실은 그때는 외국에 있는 우리 TCK들 모여서 수련회 했던 그게 WRC 시작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끊이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확장도 되고 확산도 되고 또 많은 문화를 누리는 곳이 되어서 지금은 25회, 그죠? 여러모로 성장되고 성숙되어 있는 그런 WRC가 되잖아요. 이게 계속되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렘넌트들이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성장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길들을 준비하고 미리 보면서 누리며 나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길을 만드는 파수망대, 이 사명은 성문으로 나오라, 길을 닦으라, 돌을 제하라. 뭐 준비하는 겁니까? 또 다르게 보면 파수망대이지만, 길을 닦는, 길을 준비하는 파수망대이지만 또 한편은 모두가 모일 수 있도록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파수망대인 겁니다. 그냥 파수망대 아니라니까요. 플랫폼이 들어있는 모두가 모여서 살아나는 그 파수망대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식을 전하는 파수망대여야 합니다. 파수망대라고 해서 지키고만 있는,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10절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인 것입니다. 모두에게 전하기 위해 때론 모이기도 하고 때론 또 흩어지기도 하는 대면으로도 만나고 비대면을 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인 겁니다. 또 이 모든 것이 상을 받고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상급, 그죠? 많이 들었죠? 오늘 구역공과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전도자의 상급, 그죠? 상급, 보응, 주어지는 응답이 있다, 그 얘기죠. 그것 노리고 그것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전하는 사명 가운데 있으면, 전하는 파수망대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누리는 우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기에 이 상급을, 보응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도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진짜 파수망대, 그죠? 그래서 이 파수망대는 파수망대도이기도 하지만 플랫폼 또 파수망대 안테나가 모두 녹아져 있는 그런 파수망대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누리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 효원이, 나실이, 우리 홍주희 안수집사님, 유명 근사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 통해 우리는 어떤 파수꾼, 파수망대로 서야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파수꾼은 일 많이 하는 일꾼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대단한 일 하라고 파수망대로 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언약 가진
세계복음화의 사명 가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준비, 복음 전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림 속에서 해야 합니다. 감사 속에서 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죠? 대단한 높은 자리에 가라 이러면 사실 좀 아유 저는 좀 힘들겠는데요. 어렵겠는데요. 하겠는데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나이 상관없이 사실 이거는 우리 나시리 효원이 아직 학생이지만 아직 성인도 아니지만 그런 나시리 효원이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어른 돼야만 할 수 있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특히 또 왜 누림 속에 감사 속에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4절을 보면 너를 헵시바라 하며 우리가 잘 모르는 좀 생소한 외국어가 나오죠. 그죠? 헵시바. 제가 아는 목사님 딸 이름이 헵시바입니다. 천안 원네스 교회 담임 목사님 따님 이름이 헵시바죠. 그렇다면 이 이름이 나쁜 이름은 아니겠죠. 그죠? 나쁜 이름을 딸 이름으로 정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죠?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 70억 인구가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도 진짜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가 누구냐? 기뻐할 이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우리라니까요. 그죠? 잘생긴 사람 아니고 똑똑한 사람 아니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 속에 있는 복음 누리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죠? 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쁨 받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에 그 언약을 심어두셨다니까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제가 이것밖에 못하는데 아직 이렇게 부족한데 뭐가 하나님 기쁨.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내가 내를 볼 때는 불평이고 불만이고 아이고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중직자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는데 난 아직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그거 착각입니다. 흑암에게 속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또 4절을 보면 뿔나라 하리니 뿔나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결혼한 것과 같다. 그런 뜻이죠. 그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처럼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사랑받는 그렇게 기쁨이 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잘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성과가 있어서 열매가 결실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익이 되니까 아이고 참 좋네. 앞으로 더욱더 유익을 끼쳐라. 그 얘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신부라니까요. 그죠? 그런 우리인데 내가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상대방이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효원이 나실이 또 우리 홍주의 안수 집사님, 유명 권사님 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그들도 소중하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안 소중한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들을 지키기 위한 파수, 망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죠. 그죠? 그러니 기쁘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 모든 것을 해 나아가는. 그리고 12절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사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죠? 헵시바, 뿔라뿐만 아닌 12절에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의 능력, 의지,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구별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에 그래서 결코 또 버림받지 않는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 주시잖아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절대로 내가 너희를 버릴 일이 없다. 그죠? 너희는 나를 외면하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도망감을 허락지 않는다. 그죠? 너희들 그냥 가는 건 내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 진짜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없죠. 나만 살아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일을 이제는 돕는 축복,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이번 WRC가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 될 것입니다.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야 하는,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그 축복을 누려나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복음 가진 나의 정체성을 더욱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는 모든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아마 끝으로 우리 나시리와 효은이는 또 좀 장소를 옮겨서 나머지 WRC 또 그 위에 일정들을 또 인도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난 게 그냥이 아니죠. 우리는 우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또 나중에는 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미국 그 멀리까지 가더라도 우리는 시공간 초월 축복 누립니다. 그죠? 기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연결케 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렘들과도 만나게 하셨고 또 기도 속에 품게 하셨고 아직 제가 만나지 못했지만 아프리카에 미카 있거든요. 우리 나시와 효리는 잘 모를 건데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13살짜리 아이 있다니까요.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만나지 않더라도 또 지금은 시공간 초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 때니까. 그죠? 저 멀리 아프리카. 아직 저도 가본 적이 없는데 미국도 아프리카도 연결되게 하셨다니까요.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 후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필리핀도 가깝지 않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무시간데 필리핀까지 앞으로 어떻게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한국에서도 시골에 있지만 그냥 시골 아니라니까요. 이곳에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우리입니다. 전 세계와 통하는 우리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참된 파수망대를 누리는 우리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것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파수망대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구호가 아닌 줄 압니다. 그냥 어떤 한 목사님이 성경 속에서 찾아내서 우리에게 던져준 그 글자가 아닌 줄 압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누려나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참된 기도의 파수망대로, 길을 만드는 파수망대로, 이것을 전해서 모든 일을 살리는 파수망대로 서는,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모든 이후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